여러분 반갑습니다. 사무엘상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모든 전쟁이 우리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우리에게 맡겨진 영적 전투를 잘 감당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꽝 잡는 게 매다. 그래서 어떤 선한 목표가 있다면 그 선한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설사 좀 선하지 않더라도 어떤 수단과 방법이든 쓰면 괜찮다라고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선한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어떤 수단과 방법을 쓰더라도 그것은 정당하다고 우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여러분 성경에서 지향하는 바가 아닙니다. 우리 성경은 이런 어떤 사상을 지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경이 지지하는 것은 그 목표가 선하다면 그 과정과 절차와 수단과 방법도 선해야 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사울은 매우 선한 목표를 가지고 있었지만 그 선한 목표를 이뤄가는 과정에 있어서 그 절차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사명이 있다면 그 사명을 우리가 어떠한 방식으로 어떤 수단과 방법을 쓰면서 그 선한 목표를 이뤄갈지 그것을 깊게 한번 고민해 봐야만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아주 중요한 교훈을 우리가 함께 얻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13장 1절에서 23절입니다. 1절에서 4절 먼저 읽어드립니다. 사울이 왕이 될 때에 40세라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에 이스라엘 사람 3,000명을 택하여 그 중에서 2,000명은 자기와 함께 믹마스와 베델산에 있게 하고 1,000명은 요나단과 함께 베냐민 기브아에 있게 하고 남은 백성은 각기 장막으로 보내니라. 요나단이 게바에 있는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치매 블레셋 사람의 이를 들은지라. 사울이 온 땅에 나팔을 불어 이르되 히브리 사람은 들으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수비대를 친 것과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의 미움을 받게 되었다 함을 듣고 그 백성이 길갈로 모여 사울을 따르니라. 사울이 왕으로 등극하였습니다. 그리고 군대 3,000명을 모집합니다. 2,000명은 자기 수하에 두고 1,000명은 아들 요나단의 수하에 두게 됩니다. 요나단이 먼저 블레셋에 싸움을 겁니다. 블레셋 수비대를 쳤습니다. 그래서 블레셋 군대 전체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제는 국지전이 아니라 전면전이 되었습니다. 블레셋 군대가 일어나서 이스라엘 전체를 치려 하자 사울이 나팔을 불어서 이스라엘 전체에 이제 전쟁을 선포하면서 블레셋과 맞설 사람들을 모집하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사울은 매우 잘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맡겨주신 그의 사명이었기 때문입니다. 9장 16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사무엘상 9장 16절.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로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았노라 하셨더니, 여러분, 사울이 왕으로 세워지기도 전에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사무엘아, 너는 한 사람을 택하여 그에게 기름을 부으라는 겁니다. 그 사람이 해야 할 일은 이스라엘을 블레셋의 손으로부터 구원할 자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울 왕의 아주 중요한, 그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미션은 블레셋과의 전투입니다. 이 블레셋과의 전투는 그러므로 선한 목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매우 선한 목표이며 의로운 목표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미션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선한 목표를 이뤄가는 과정 결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블레셋은 철기 문화를 가지고 있고 그들의 무기는 대단하며 또한 그들의 어떤 군대 수가 많고 또 그들의 군대는 정예화되어 있고 훈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5절 이하를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000명이요 백성은 해변의 모래같이 많더라. 그들이 올라와 베다웬 동쪽 믹마스의 진침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으며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갓과 길르앗 땅으로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따른 모든 백성은 떨더라. 여러분 여기 보면 블레셋 사람들은 병거가 3만이다. 마병이 6천이다. 백성은 해변의 모래와 같다. 그리고 이 블레셋 사람들은 철기 문화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근거가 19절 이하에 나와 있는데 그때 이스라엘 온 땅에 철공이 없었으니 이는 블레셋 사람들이 말하기를 히브리 사람이 칼이나 창을 만들까 두렵다 하였음이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각기 보습이나 삽이나 도끼나 괭이를 벼리려면 블레셋 사람들에게로 내려갔었는데, 다시 말해서 블레셋에는 철기 문화가 있어서 그 철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무기를 만들어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블레셋 사람들은 이 철기의 어떤 무기를 가지고 칼이나 또는 뭐 창 이런 무기를 가지고 무장을 하고 있었고, 심지어 병거가 있었습니다. 우리로 말하면 탱크가 있었고, 정말 완전히 좋은 그런 최첨단의 어떤 무기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에 비해 이스라엘 사람들은 곡괭이 들고 삽 들고 그렇게 싸웁니다. 한번 보십시오. 22절을 보면 싸우는 날에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백성의 손에는 칼이나 창이 없고 오직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만 있었더라. 이게 얼마나 우습습니까? 지금 왕과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만 이제 칼이 있고 나머지 백성들에게는 칼이나 창이 없이 그냥 곡괭이나 어떤 삽 또는 뭐 낫 이런 걸 가지고 싸운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싸움이 여러분 사실은 이제 어떤 물리적으로는 싸움이 되지가 않습니다. 블레셋은 철기 문화를 가지고 있고 최첨단 무기로 무장하고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농기구 가지고 싸우고 있기 때문에 이 싸움 자체가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굴로 피해도 들어갑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자들도 벌벌 다 떨고 이 공포와 패닉에 빠져 있습니다. 자, 그런 배경입니다. 그런 배경에서 이 지도자가 얼마나 정말 외로울까요? 고독할까요? 저는 이 사울의 마음을 정말 10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사울이 얼마나 이 리더로서 지금 이 대적은 몰려오고 있고 그들은 굉장히 큰 무기를 가지고 있고 우리에게는 무기도 없고 남아있는 사람들은 공포에 떨고 있고 그나마 있는 사람들이 다 도망치고 있는 판에서 이 리더는 굉장히 절박하고 또 마음이 조급하고 그리고 정말 외롭고 고독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정신줄을 놓지 말고 우리 하나님을 의지해야 했는데 사울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8절 이하를 보면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여러분 이레의 약속 기간이 있었습니다. 아마도 이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 길갈로 7일 이내로 가겠다고 말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 기한이 다 되었는데도 사무엘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자 백성들의 마음이 흩어져서 그들은 도망치기 시작했습니다.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으며 무난하매. 여러분 사울이 기다리다 못해 그가 자기 손으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립니다. 이 번제와 화목제는 반드시 제사장이 드려야만 합니다. 이 사무엘은 어려서부터 나실인으로 드려진 자, 레위인입니다. 비록 그가 제사장 가문은 아니라 할지라도 나실인으로 드려져서 그는 제사장 역할을 감당해 왔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무엘이 제사를 드려야 맞습니다. 아무리 사울이 왕이라 할지라도 그 제사를 드릴 권한이 사울에게는 없었습니다. 이것이 율법이고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사울은 조급함이 있었습니다. 마음에 답답함이 있었습니다. 이 백성이 다 떠나기 때문에 그들이 더 이상 흩어지기 전에 내가 내 힘으로라도 빨리 제사를 드려서 이 백성들이 흩어지지 않게 해야겠다. 그런 어떤 조급한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제사를 드리자 사무엘이 그때 도착합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나름 변명을 합니다. 지금 대적은 몰려오고 백성들은 흩어지고
또 당신은 정한 기일에 나타나지 않고 그래서 내가 부득불 내 힘으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거 우리도 좀 10분 공감이 됩니까? 그럴 수 있겠다 생각을 합니까? 여러분 조급함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다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정당하게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깊게 생각해야만 합니다. 그것이 변명이 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조급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급박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선한 방법이 아니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럴 때일수록 나를 신뢰하라. 나를 믿고 기다려라. 너희가 정말 선한 목표를 가지고 있다면 그 선한 절차를 따라서 선한 수단과 방법을 써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정한 말씀의 원리에 따르지 않고 내가 가지고 있는 방법과 수단을 쓴다면 그것이 바로 불신앙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당장 조급한 마음을 그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 생활은 어떻게 보면 이 급박한 위기에 그 진위가 가려집니다. 나의 믿음이 정말 참인지 거짓인지 그것은 어려움을 당해보면 압니다. 가장 어렵고 급박하고 또 힘든 순간에 정도를 걸어가는 것인지 아니면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편법을 쓰면서 하나님 없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그 불법적 행동을 하는 것인지 우리 돌아봐야만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사울이 너 참 힘들었겠구나 오죽하면 그런 방법을 썼겠느냐 하나님께서 그거 다 인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히려 하나님은 그 사울의 이 불신앙을 하나님께서 꾸중하십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실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사무엘이 일어나 길갈에서 떠나 베냐민 기브아로 올라가니라.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의 수를 세어보니 600명 가량이라. 사무엘이 아주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아무리 내가 늦게 왔다 한들 그리고 대적의 수가 아무리 많다 한들 백성이 흩어진다 한들 당신이 화목제와 번제를 제사장이 아닌 직분에서 왕이라고 해가지고 그것을 행했다고 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것이기 때문에 왕의 위가 길지 못할 것이다. 당신의 왕위는 다른 사람에게 넘어갈 것이다. 그 예언적 경고를 사무엘이 분명히 하게 됩니다.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선한 목표, 사명이 있다면 그것을 우리가 선한 방법과 선한 수단을 가지고 이루려고 노력을 해야만 합니다. 만약에 그 선한 방법과 선한 수단을 쓴다고 할 때는 일이 더디고 또 안 될 것 같고 여러분 그래서 정말 좀 더 편한 방식, 불이한 방식을 선택한다면 그것이 바로 불신앙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블레셋을 이기는 것보다도 하나님께서 내주신 이 시험 문제를 잘 푸는 것입니다. 우리는 두 가지 싸움에서 다 승리해야만 합니다. 블레셋과의 전투에서도 결과적으로 승리를 해야 하지만 그 싸움을 이뤄가는 이 방식에 있어서도 믿음이 표현되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너의 힘이 아니라 너의 조급함이 아니라 네가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말씀을 어기면서까지라도 네 멋대로 하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 좀 더디고 때로는 기다려야 하고 막막하고 답답하지만 하나님의 방식을 기다리는 것, 편법을 쓰지 않고 오히려 전공법으로 정말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면서 끝까지 그 길을 걸어간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그 시험 문제에 합격하는 것이고
그 영적 전투에서 그 시험에 합격한 자가 외적과의 싸움에 있어서도 승리할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항상 우리가 어떤 전투를 만날 때 꼭 외부의 전투뿐만 아니라 이 내면에 있어서 내면의 영적 전투도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바로 그때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이 그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있다면 정말 믿음으로 잘 반응하고, 그리고 실제 싸움에서도 우리가 용기를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 사무엘상 말씀을 통하여서 큰 위로를 받게 하시고 또 용기 있게 일어설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에게는 힘이 부족합니다. 능력이 하나님께서 친히 다가와 주셔서 저희 앞에 앞장서 주시고 우리 앞에 있는 모든 대적을 물리쳐 주옵소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힘으로, 조급함으로, 그렇게 제멋대로 정말 세속적인 어떤 수단과 방법을 쓰는 것이 아니라 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으면서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방식대로 우리에게 맡겨진 영적 전투 잘 감당하며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너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정말 하루하루 이렇게 묵상해서 하는 것도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주님 주신 힘으로 감당하고 있습니다. 6월 25일까지 사무엘상 우리 함께 묵상하길 바랍니다. 아주 중요한 성경입니다. 사무엘상 묵상하면서 우리에게 맡겨진 하나님 나라 영적 전투 어떻게 감당해야 할지 깊이 고민하는 그런 하루하루 되기를 바랍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 또 월요일 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